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참여합니다. 참예수님, 참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11월 이렇게 모든 성인대 축일 맞이해서 이 시간을 함께 갖게 되었습니다. 그냥 쭉 미사 시작 전에 그런 어떤 돌아봄들이 있었어요. 이거를 처음에 할 때, 이 미사를 처음에 할 때, 이 미사를 하면 과연 사람들이 오기나 올까? 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어찌 보면 예수님을 정말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제였지만 인간적인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살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다 옳은 걸로만 생각했었고, 그랬던 어떤 어리석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아지트란,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이 아지트라는 곳을 맡을 만큼의 하느님 보시기에 준비되지 않은 그런 작은 정말 형편없는 그릇이었는데, 이게 같이, 어찌 보면 이 시간 자체가 하느님께서 같이 제 그릇을 깨주시고, 정말 그 은총을 담을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빚어가시면서 같이 이렇게 이 의미를 알게 해주신 것 같아요. 아마 그러지 않았으면 그냥 이걸 하나의 사업처럼 여겨서 뭐 유명한 강사도 모셔야 되고, 예, 뭐 일이 되거든요. 팀이 있어서, 사업팀이 있어서 이것도 꾸려야 되고, 다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 실망시키지 않기 하기 위해서, 다음 달 준비를 위해서, 네, 1년치 스케줄을 짜면서 막, 좀 말 좀 잘한다, 인지도가 있다, 영향력이 있다는 사람들 명단 추려가지고, 막 섭외하고 뭐 이랬겠죠. 근데 지금 돌이켜서 봤을 때, 그렇게 막 생각하면서 사고방식을 가졌던 저를 보면서, 정말로 제가 어리석었구나. 하느님이 원하셨던 건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를 다시금 느껴요. 지금 이 미사는 사실 와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아요. 전화 문의도 많이 와요, 사실은. 문자로도 거기 어디예요? 어떻게 가요? 뭐 하는데 정말 올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서 하느님 왜 이렇게 하시죠?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목마르고 배고프고 굶주린 이들, 그들에게 정말 아주 깊은 산속에 있는 옹달샘처럼 아주 땀 흘리고 위로와 힘이 필요할 때 정말 정말 하나님이 눈에 띄게 해주셔서 우연처럼 발견되는 그런 미사 자리로 하나님이 만드셨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세월을 돌아보면은 항상 그랬습니다. 막 가득 찰 것처럼 연락이 올 때도 있었고, 아니면 정말, 한 명도 안 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날도 되게 많아요. 예. 항상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이 오는 자리임도 알고 있고, 저 역시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자, 오늘 모든 성인 대축일인데 이 요한묵시록의 오늘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바로 그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 나라에 이제 불러 모은 많은 성도들을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처음에는 들어서 알게 된 거죠. 뭐냐면은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인장을 받을 사람이 14만 4천 명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고 그들이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다음에 눈으로 다른 것을 보니 셀 수 없는 많은 이들이 흰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들이 정체성은 뭐냐가 가장 마지막에 요한묵시록 7장 14절에 나오는데요. 원로님께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고 내가 대답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들의 정체성이에요. 성국하는 이들의 정체성이에요. 저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다. 겪어내니 그냥 경험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뒷문장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긴 겉옷을 깨끗이 빨아 희게 하였다.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께서 그 피를 주셔야 그 피로 빨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세례 받았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지? 그러면 개신교 신자들이 예수 천당 불신족하는 거와 뭐가 달라요? 아무 의미도 모른 채로 떠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셨음을 내가 깨닫고 그분 앞에 완전히 엎어져서 회개가 되고 깨끗해진 사람이에요. 뭔지 이제 알겠죠? 여러분 우리 모든 성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교회가 어찌어찌 조사해보고 알아냈더니 너무나 어마어마한 성인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사도들, 12사도들, 그죠? 어마어마하신 분들이잖아요, 정말. 그 무식한 어부였던 베드로는 십자가에 너무 예수님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돌아가시잖아요. 너무 사랑하는데 자격이 없으니까 자기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죽냐고, 나 같은 놈이. 프란시스코 성인, 이런 분들도 있지만, 사실, 진짜 예수님의 거룩한 종들 중에 예수님께서 정말 신부로 맞이할 만큼 신랑으로서 맞이할 그 영혼들, 그 거룩한 영혼들은요, 저는 우리 땅에도 있다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천민인데 기록이 없어요. 순교자예요, 무명 순교자. 기록이 없어 모르는, 교회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하늘나라에는 그들 가운데 14만 4천 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긴 겉옷을 빨아내, 정말 거룩해지고 깨끗해진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교회가 모르는 수많은 성인들, 교회에서는 평가조차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미 예수님에게 너무나 큰 사람 대접받고 있는 그런 일도 있다는 거죠. 그런 모든 알지 못한 성인들까지 기리는 날이 바로 이 모든 성인 대축일인데, 이 모든 성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긴 겉옷을 깨끗이 빨아 희게 한 이들이에요. 즉 성인들 종류가 많아요. 순교 성인도 있고 증거자도 있고 신분도 다양해요. 평신도도 있고 평생 과부도 있고 헬레나 성녀처럼 왕후도 있었고 귀족도 있었고, 그러나 다 똑같아요. 한 가지는 똑같아요. 다 십자가의 여정을 거쳐서 정화되고 성화되고 깨끗이 빨아진 이들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삶은 똑같아요. 왕후였던 헬레나도 예수님 앞에서 왕관 벗어던지고 죄인 헬레나예요. 그분 앞에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프란시스코 성인도, 비오 사제도, 교황님도, 그레고리오 교황님도 다 예수님 앞에 설 때는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의 피로 제가 은총을 받지 않았으면은, 당신이 저를 깨끗하게 하지 않았으면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한 가지 길을 걸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각자 인생길에서의 십자가의 순환의 여정과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걸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기억하는 모든 성인들이에요. 그러면 그들만 슈퍼히어로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요. 예수님은 다 똑같은 조건을 걸었어요. 당신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거기서 단식하시고 마귀의 유혹을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고 돌아오셔서 세례 받으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마태복음, 마르코복음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예요. 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제자들에게 하신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모든 군중이 있는 자리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해요. 네. 그리고 오늘 사도 요한이 환지를 보면서 천사 원로에게 물어봐요. 원로님과 같은 천사에게. 원로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누군지, 저들이 누군지. 네. 저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긴 겉옷을 깨끗이 팔아 희게 하였고 환난을 이겨낸 자들이다. 큰 환난을 이겨낸 자들이다. 그래요. 그리고 이 깨끗이 따라 희게 된 사람들에 대한 여정이 오늘 복음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복팔단. 도무지 보면은 행복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뭐가 행복해요, 이게. 마음까지 가난하래요. 그냥 내가 부자이고 싶어 죽겠는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대요. 아휴, 나는, 아빠, 엄마가 돈이 없어가지고, 네 명이를 낸 집도 하나 없는데, 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마음까지 가난하라. 그래서 보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나마 좀 나아 보이는 표현이 딱 하나 있죠. 나아 보이는 게. 행복하여라 오묘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근데 이것도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땅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땅 사시려면 강남 서초 좋은 땅 사시려고 하고 어디 가보를 땅 사려고 하면은 오묘해서 안 돼요. 토지적 걸 봐야지요. 유능한 투기꾼 찾아가야지요. 그분한테 돈 주면서 배워야지요. 그 땅 아니에요, 이 땅. 죄송하지만. 하느님 나라에서 내가 받을 땅이에요. 여기 없어요. 여기 걸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든 좀 하나 그냥 콩고물 좀 껴넣으려 그래요. 그런 조건에서 보면 이 말씀은요. 행복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뭐가 행복하다는 거지 도대체? 울라 그러고 슬퍼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러고. 우리가 즉 하느님 앞에 그 어린 양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지려면요. 이 오늘 말씀하시는 8가지를 그러니까 마치 한 과목들처럼 살아내는 이들이에요. 사실은. 그 삶을 겪어낸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 그거예요. 큰 환난을 겪어냈다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아빌라의 성녀 데데레사도 아빌라 가면 잘 꾸며져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 당시에 그 개혁할 때요. 그 아빌라 데레사 수녀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엄청 고생하셨어요, 성녀께서. 같은 동시대에 십자가의 성요한이요. 나중에 밝혀졌지만 가르멜리에서요. 그 봉쇄수에서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누가 압니까? 나중에 창고에 가둬놓고 막 그랬어요. 굶어 죽자게 밥만 주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냥 유능한 수도자고 관상 가니까 영성이 뛰어나니까 그 뛰어난 영성이란 말을 듣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정을 다 통과시키세요. 그 광에 갇혀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 눈물이 이유 없이 당하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복음 때문에 당하는 하나님 살아가려고 당하는 그 눈물이 천상의 눈물병에 담겨서 하느님이 나중에 왔을 때 너가 날 위해서 이렇게 울었지? 내가 너 기억해. 너 내 옆에 앉아. 우리 이제는 더 이상 울지 말자꾸나. 내가 네 눈물 다 닦아줄게.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우리요. 진짜 가난한데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자들을 보면요. 반항심이 있고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고 부럽고요. 시기 질투나고요. 삐뚤어진 마음 갖고 있어요. 그렇죠? 필리피서에 보면요. 자, 요거는 좀
갖고 왔어요. 구절을 따왔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필리피서 3장 18절, 19절, 20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께서 너무나 속이 상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자주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배를 하는 힘으로 가난한 마음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에 반대되어 있는 그 마음, 배를 하는 힘으로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으며 이 세상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세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합니다. 바울께서 눈물을 흘리며 이미 여러 번 말했다고. 많은 이들이 자기네 영광을, 자기네 배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여긴다고. 가난하지 않고 삐뚤어진 탐욕스러운 마음을 영광으로 삼으려고 그러고 수치인데,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자, 행복에 대한 첫 번째 선포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무엇을 다시 바라봐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딱 하나인데 제2독서에 딱 나와 있어요. 뭐냐면요. 요한일서 3장 3절. 그분께 이러한 희망을 두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자신도 순결하게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 순결하고 이 세상에서, 이 더러운 세상 속에서도 정말로 순금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 그러면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야. 너희가 나중에 완전히 그 빛나는 흰 옷으로 내가 너희 입혀줄 거야. 그리고 그 모습으로 그 깨끗한 정말 순결한 신부와도 같이 되어서 너희가 오는 나의 그 날이 심판 날이 아니라 너의 혼인잔치 날이 돼야 돼. 네가 주인공인 혼인잔치 날이 돼야 한다. 라고 우리를 사실은 초대하고 싶은 거예요. 그 날의 상징이 바로 오늘 모든 성인 대축일이에요. 우리보다 먼저 가신 신앙의 롤 모델, 믿음이 뭔지 보여주신 분들의 날이에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면서 우리도 따라가는 날이에요. 이 8개를 다 말하면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냥 함께 나누자면은 꼭 나누고 싶었던 구절이 뭐냐면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이것도 꼭 나누고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마지막에 그 흰옷을 입은 자,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빨아줘서 흰옷을 입은 그 거룩한 이가 되는 여정 속에서 반드시 겪어야 되는 게 자기 엎어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깨질 수 있느냐? 잘 깨져서 정말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느냐?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서 분투하고 집에 가서도 혼자 앉아서 책상 앞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도 예수님한테 묻게 되고 따지게 되고 혼자 눈물을 흘리게 되고 괴로워하고 성당 가서도 성체조배 앞에 감실 앞에 먼저 와서 앉아서 묻게 되고 괴로워하게 되고 이 분투함이 있는 자, 마음 안에 의로움이 있는 자, 그 씨앗이 있어서 주님한테 괴로울 때마다 어디 외칠 데가 없어서 세상에 외쳐도 소용이 없어서 여기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따지는 자. 그 자가 흡족함을 얻게 될 거예요. 그 자가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시간들을 못 견뎌내요. 자기가 깨지는 걸 너무 두려워해요. 커다란 순종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이 가려면은 그냥 매일매일 작은 그 씨름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거기서 깨지고 순종하고 깨지고 순종하고. 성모님도요,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지 걱정했으면요, 가브리엘 대천사 앞에서 대답 못했어요.
그 생각 안 하고 예한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 못 하고 안 하시고 예한 거예요. 그 아들이 왕이 될 거라 했으니, 구세주가 될 거라 했으니, 그 아들과 나? 어떻게든 책임지시겠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책임지시겠지. 구세주가 될 거라니까 뭐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성모님께서 그냥 이해하신 거예요. 우리도 뭔지 모르지만, 그 큰 것까지는 못 쫓아가지만, 할 수도 없겠고, 그냥 기겁하고 그냥 달아나겠지만,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속에서 내 그만큼의 목마름과 의로움, 무엇이 맞는 건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 기도와 그 싸움, 그 기도 자리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분투의 자리예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듯이 야복강 앞에서 씨름하고 자기가 딱 꺾어지니까 형 에사우 앞에 갈 때 그 전까지는 지 종들 앞에 몰아넣고 자기가 아끼는 요새만 딱 끼고 있었어요. 와이프 라헬하고 제일 지가 뒤에 있었어요. 나 살려고. 하지만 야복강 건너면서 그 다음날 만나는 그날이 되자 그 천사의 싸움이 의미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가 꺾어지니까 자기가 제일 앞에 가요. 그리고 요셉하고 라헬, 사랑하는 요셉하고 라헬은 제일 뒤에 둬요. 그리고 형이 보이니까 7번 저하면서 가요. 그러니까 형 에사우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군사 400을 끌고 왔다가 마음을 돌리고 동생을 끌어안아요. 내가 죽으니까 살아요. 우리 그 여정 걷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요. 얘기하면 너무너무 끝이 없어요. 끝없이 얘기하고 싶지만 주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돌밭이 있는 지점들은 깨서 말씀이 자라고 또 길바닥이면 더 깨서 불삭기로 깨서 부숴서 또 거기서 말씀이 자라게 하시고 옥토인 땅은 더 가꾸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께 희망하면서 오늘 주님께 영광을 드립시다. 아멘.